할렐루야 샬롬하고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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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너무 잘 아시는 큰 광풍을 만난 사건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 말씀이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힘과 위로와 또한 이 코로나19 아직 끝나지 않은 코로나 마지막 이때 우리의 귀한 믿음의 자산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저녁이 되었을 때 시작이 되죠.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저물 때 제자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누구나 복된 인생 살고 싶어 하죠. 좋은 일만 생겼으면 좋겠고 그러나 험한 대낮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저녁이 꼭 찾아옵니다. 대낮 같은 삶을 살고 싶어 하지만 언젠가 우리 인생의 어두운 저녁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 계절이 오듯이 누구에게인가 조금 미루고 늦는 건 있지만 옵니다.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을 보기도 했어요. 이들은 따라다니면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좋은 말씀들을 많이도 들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왔던 제자들은 자신의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가슴이 벅차올라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제자들에게도 지금 뭐가 왔어요? 저물 때 저녁이 찾아왔다라는 거죠. 제자들에게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말씀하시죠. 해가 저물자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은 다 떠났어요. 그래서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저쪽이 어디예요? 갈릴리 호수 건너편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 하신 것은 히브리어에서는 바다나 호수나 작은 연못이나 전부 다 같은 단어를 씁니다. 우리는 뭐 작은 거는 시내고 조금 크면은 강줄기라고 그러고 강이 바다로 이렇게 간다고 딱 우리는 구분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는 바다나 호수나 작은 연못이나 전부 다 같은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물이 좀 많이 고여있다 싶으면 전부 바다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나라의 문화와 어법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갈릴리 호수는 민물 호수이지만 크기가 제법 큰 호수였습니다. 호수의 둘레가 약 53km. 제가 25km 수영을 왔다 갔다 하니까 그거 배니까 꽤 크죠. 53km이고 남북으로 21km. 그리고 동서로 11km 정도 되는 큰 호수를 가리키죠.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면 가장 짧게 건너가도 11km 정도를 건너가야 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바다 저쪽으로 가자고 했을 때 그것은 단순히 따르는 무리를 떠나자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새로운 세계 건너가자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건 이제 원어 성경을 열심히 보시다 보면 아마 해석이 정확하게 깊이 있게 드러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다 저쪽으로 항상 인도하신다라는 거죠. 바다 저쪽에 우리의 목적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며 다른 배들도 함께 이제 따라가죠. 다른 배들이 따라갑니다. 그들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간 배는 그렇게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함께 탔을 것이고 그 외에도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함께 따라다녔던 그러한 또 무리들이라고 일컫는 그 중에서도 앞장서는 그러한 배도 있었을 것이다. 배가 작으니 여러 배로 나눠 탔을 거예요. 그렇게 몇 척의 배가 예수님을 모시고 건너편으로 저녁의 길을 떠났어요. 편안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바다 건너편으로 갔는데 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37절에 어떻게 됐어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길에도 광풍은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길이라면 안전할 줄 아는데 알았어. 예외가 돼야 반드시 우리 생각엔 그런데 광풍이 일어났다. 조그만 바람이 아니라 미친 듯 불어오는 큰 광풍. 우리 미친 듯 소리 잘하잖아요. 미친 듯이 소리. 그 정도로 대단한 광풍. 호수에서 큰 파도가 일어나는데 보통 파도가 아니라 파도가 배 안으로 덮쳐 들어올 정도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됩니다. 종종 우리가 질문하죠. 예수를 믿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도대체 왜 끊임없이 이렇게 찾아옵니까? 이런 그 질문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읽어보겠다고 믿어보겠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길에서 제자들도 이렇게 당황스러운 일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까지 계신데도. 근데 정말 우리의 인생의 풍랑은 이렇게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거. 언제고 예기치 않게 풍랑이 옵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갈릴리 바다는 풍랑이 수시로 몰아치는 곳이기도 하고 언제 갑자기 돌풍이 불지 알 수 없는 곳이기도 하다. 우리 코로나 열심히 아직도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데 그 중에 보면 똑같이 같은 데 모여 있었는데도 코로나가 걸리는 사람도 있고 상관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바람은 사람을 봐가면서 절대로 불지 않습니다. 똑같은 배는 거에 침몰하기 직전까지 갔어요.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최소한 4명의 제자가 벳사람 출신이죠. 평생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던 사람들입니다. 풍랑을 한두 번 만난 게 아니겠죠. 어지간한 풍랑 따위는 놀라지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요. 정말 이러다가 우리가 죽는 거 아닐까? 두려움. 밤이 됐을 것이고 38절에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고 계시죠.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무실 수가 있습니까? 아마 저 같아도 도대체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저렇게 주무시고 계셔? 그렇게 가서 막 흔들어 깨웠겠죠. 39절에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졌더라. 아무리 피곤하셔도 그렇지 우리는 이렇게 죽기 살기로 물을 퍼내고 이 난리가 나고 배는 지금 침몰하기 직전인데 어떻게 그렇게 그러실 수가 있냐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일어나시자마자 바람을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냥 잠잠해졌다는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그걸 보고 더 놀랐어요. 더 제자들은 그 모습을 보고 풍랑 속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게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것보다 놀랍기도 했는데 배는 흔들리고 바람은 불고 사람들은 물은 퍼내고 노를 저으며 소리를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누구도 그랬어요. 베드로도 그랬죠. 감옥에 갇혀가지고 그게 그냥 갇혀서 이렇게 웅크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팔도 위로 매여 있고 다리는 다리대로 착고로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찬양하다가 기도하다가 드르렁 베드로는 잤어. 왜 그만한 평강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죠. 배의 고물은 배 뒷부분입니다. 그렇죠. 배 안에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씨름하고 있는 그때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무슨 선실이 있는 그런 배가 아니에요. 조그만 배니까 그냥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 근데 어떻게 예수님 그 풍랑 속에서도 이렇게 평화롭게 베개를 메고 그 영어 단어에 보니까는 조그마한 쿠션이라는 단어가 떠 있더라고요. 제가 뭐 영어를 잘 알진 않지만 이제 보잖아요.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그래서 뭘 배고 주무신 게 그 쿠션으로 표현이 됐어요. 분명히 제가 봤거든요. 그 아는 단어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육체적으로 너무 피곤하셨기 때문일까요? 아니겠죠. 아무리 피곤해도 지금 상황은 상식적으로 잠잘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뭐 어디 지하선 이렇게 큰 데여서 아래 떨어지는 곳에 있었다면은 글쎄 혹시 모르지만 아닐 거예요. 아마 그렇다 하더라도 아닐까. 저 옆에 공사하잖아요. 잠깐이라도 저는 늘 있는 자세가 뭘 하든 기대고 눕는 자세로 있다 보니까 누워있을 수가 없어. 성전이 막 흔들흔들해요. 막 밑에 지진이 난 것 같이 막 벽도 흔들리고 밑에도 아래도 흔들리고 오죽하면 제가 여기 그 회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을까요? 이거 이래서 괜찮겠냐고. 이 건물 오래도 됐는데 너무 심한데 이거 언제까지를 이런 거지? 혹시 알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이미 다 만나서 그 각서도 쓰고 금도 가고 있는 이런 그 건물인데 이게 근데 여기가 아니라 저 옆이더라고요. 가면서 유심히 봤더니 그 고깃집 있는데 거기 그 뒤편을 헐고 그 앞에 그 건물까지 헌대요. 근데 그 거리가 꽤 되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지진 난 것 같이 움직이는지 그래서 같이 염려를 했습니다. 그렇게 흔들렸을 텐데 바람 속에서 조그만 배가 근데 주무시고 계셨다라는 거죠. 지금 의도적으로 극도로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시는 광경이에요. 이것은 예수께서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광풍아 몰아쳐라 파도야 쳐라 나는 그 안에서도 이렇게 편안하게 잘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그 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분의 역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모습. 나는 그 파도를 보지 않는다. 바람도 상관없다. 나는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
예, 나는 이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풍랑이를 대하는 태도.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데 우리들 어때요? 새가슴이죠? 특히 예, 그 성품들이 각각 좀 다르기는 하는데도 보면 굉장히 예민한 반응들을 많이 합니다. 제자들이 보고는 너무 이해가 안 가고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었어요.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지금 이 마당에 잠이 옵니까? 뭐라고 좀 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인 거죠. 헬프미. 우리는 항상 가장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찾는다라는 것이 여기 제자들의 모습에도 나타나 있는데 글쎄요.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맡긴다 하면서도 내려놓는다 하면서도 정말 잘 안 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기 좋은 말로 예, 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할 바를 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린다라는 우리나라의 그 예전 말인 거 보면 할 바를 우리는 다 해야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긴다. 하늘에 맡긴다죠. 근데 사실 하나님을 그만큼 못 믿는다는 뜻도 돼요. 내가 하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한다. 어지간하면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한다. 그것이 열심히 있는 삶인 것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항해하는 것에 대해서 만큼은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할 만큼 능숙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잘하는 건 내가 잘해왔던 것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 문제만큼은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부분이 있죠. 항상 문제는 내가 잘하는 데서 생긴다라는 것. 이것만큼은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아무 상관없는 곳에서 문제가 터지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더 실망이 되고 더 절망이 되고 괴로움이 아주 몰려오죠. 자존감이 막 떨어집니다. 내가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잘해왔던 일이라면 더욱 하나님께 맡기기가 어려워요. 내 경험으로 하려고 하는 부분이 크죠. 그래서 안간힘을 씁니다. 해보는 데까지 해보자 이렇게 되죠. 바람은 점점 더 거세져요. 거기에 비례해서 물을 퍼내보는데 물을 퍼내도 끝이 없어요. 이제는 도저히 기진맥진했겠죠. 그때까지 갑니다. 바람과 싸우고 물과 싸우는데 도무지 끝이 나지 않고 가끔씩 어떤 훌륭한 사람들이 인생의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바닥을 치면 뭐 한다고요? 끝까지 내려갈 만큼 내려가고 나면 더 내려갈 데가 없으면 갈 곳은 위라는 거죠. 근데 정작 바닥을 쳤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면 거기가 바닥이 아닐 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다고 생각한 그곳에서도 또 내려가더라는 얘기죠. 실패를 계속 거듭합니다.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고난과 실패의 연속이 됩니다. 사람들이 위기에 몰리면 어떻게 돼요? 당황하죠. 이번에 이태원 참사도 막 우왕좌왕 하다 보니까 사람 위에 막 깔려 눌려가지고 그렇게 아주 참사를 당하는 너무나 마음 아픈 일이죠. 고층 빌딩에서 화재가 났을 때 사람들이 수십 층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들 죽을 줄 알면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뛰어내리는 거죠. 예. 너무 무섭고 고통스럽고 뜨거워서 뛰어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당황하게 되면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에 그냥 남이 뛰어내리면 나도 같이 그냥 뛰어내리는 거죠. 죽을 줄 알면서도. 뛰어내리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게 또 남이 하니까 나도 여기다 타 죽는 것보단 차라리 그게 나아.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남들이 보기에는 절대 뛰어내리지 않는 게 상식적인 판단인데 위기 속에 있을 때는 최선의 방법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거. 나만은 그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발부터 안전하게 착지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저도 듭니다. 그런 생각이. 만약에 불이 막 나를 덮쳐와가지고 내가 타죽게 생긴 지경에 어떤 꼭대기에 있어. 그럼 저 같아도 뛰어내릴 것 같아요. 혼자는 못 뛰어내리겠지만 막 앞에서 막 다 뛰어내리면은 따라서 뛰어내리겠죠. 우리의 인생은 때로 점점 더 깊은 골짜기로 빠져들죠. 우리에게 불어오는 광풍은 점점 거세어집니다. 이제는 도저히 갈 때까지 갔어. 희망이 없어. 더 이상 방법이 없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는데 하다가 결국은 도저히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그 순간까지 내려간 다음에는 제자들은 예수님께 구조 요청을 한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들도 늘 그렇기도 합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봤는데 잘 될 줄 알았는데 실패를 자꾸 거듭하죠. 불안해지고 이제는 겁도 나고 두려워지고 자신감도 없어집니다. 결국 마지막 순간이 와서야 마지막 남은 희망의 동아줄을 간당 이때
마침내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이고 아버지,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이 주님 그 퍼센테이지를 봤을 때 큰 사람은 먼저 기도하고 예수님 먼저 앞에 계신 분은 먼저 기도하고 아닌 경우에는 뭐 이 정도쯤이야 하고 하다가 어머 이거 안 되네 어머 이거 도저히 어쩔 수가 없네 할 때 기도나 해볼까 이 소리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언제 우리 기도가 간절해져요? 하나님 말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하나님은 그 순간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9절에 예수께서 깨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고요하라 잠잠하라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고요해졌어요. 아주 클라이막스까지 올라가서 끝까지 갔어요. 그죠? 자면서 깨어나신 예수께서 난데없이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에게 고요하라고 잠잠하라고 소리를 치시죠. 그러자 신기하게도 바람이 그치고 고요해졌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고요하라 잠잠해져라라고 말씀하시니 과연 바람이 듣고 아니면 들으라고 하신 말씀일까? 과연 바람과 바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다라는 것인가?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더라도 아니죠. 이건 아니죠. 뭐 무슨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말하는 무슨 그 신학, 기복신학 뭐 이상한 그죠? 주문을 외웠더니 바람에 귀도 없고 바람에 귀가 없고 바다도 귀가 없어요. 고요하고 잠잠하라는 말은 배 위에 있던 제자들 들을 귀가 있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아닐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고 계신 말씀은 아닐까요?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기적이 아니고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는 예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향해서 고요하고 잠잠할 것을 명하신 것이라는 것. 고요하라 잠잠해져라. 그리고 광풍을 만났을 때 해야 할 일은 고요하고 잠잠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잠잠하게 가만히 있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거. 뭐가 있어야 될까요? 여기는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들면 그런 반복된 일상을 경험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 난리는 안 쳐요. 근데 처음 당하는 사람들, 젊은이들일수록 소리가 크죠. 그죠? 그 법을 우리는 배울 줄 알아야겠다. 광풍과 맞서 싸우는 것은 본능이에요. 배우지 않아도 할 수 있어요. 광풍과 풍랑 속에서도 가만히 있는 것이야말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잠할 수가 있고 비명을 지르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사람만이 고요하고 잠잠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면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자들은 크지도 않은 배에서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도 예수님을 먼저 찾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전문가들이니까 예수님이야 뭐 그런 거 아시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몸에 뱄으니까 정은 내가 물을 퍼내야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우리들이 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 깨워봐야 뭐 이거 어떻게 해 방법이 없을 거니까 본능적으로 했을 거예요. 아마 세상에서는 자기 스스로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성숙한 성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성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력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머리에 지식이 많이 든 사람들이 은혜 받기가 어렵다 이런 말들 많이 하지 않아요? 나이가 좀 들고 힘이 없고 노약자들이 예수를 믿는 부분이 더 빨리 믿는다라는 것도 나는 힘이 없으니까 난 가진 것이 없으니까 이런 분들이 손들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많죠. 절망 속에서 하나님을 통해 희망을 보는 것이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 40절이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서 8장 25절에 보면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는 거죠. 두려워하는 건 그렇죠. 이거 어떻게 겁이 나는 거고 절망스러운 거고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니 아직도 너희들은 나에 대한 믿음이 없구나 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좀 야단을 치고 나무라시는 거예요. 그만큼 나를 따라다녔으면서도 아직도 맡기지를 못하느냐. 감리교 그 초대 감리교 교파를 만드신 존 웨슬리는 젊은 날 미국으로 선교를 하러 갔어요. 그때 미국으로 배를 타고 가는데 거기서 큰 광풍을 만납니다. 주님의 일을 하러 가겠다고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하러 가는데 그만 풍랑을 만난 거예요. 돛대도 부러지고 객실 창문이 막 두드려집니다. 부러지고
존 웨슬리는 너무 무섭고 두려웠어요. 죽음의 공포를 느낍니다. 그런데 그 흔들리는 가판에서 시편을 찬송하고 침착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무리를 보게 됩니다. 당신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웨슬리가 묻습니다.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웨슬리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마음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다고 그래요. 믿음은 광풍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결코 광풍 속에 가라앉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배를 타고 인생의 바다를 건너가고 계세요. 지금 오늘도 이 순간도 그분은 우리를 풍랑 속에서 꺼내주기에 오신 것이 아니고 풍랑을 함께 통과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우리 임마누엘 그죠? 늘 입술로 고백하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해주옵소서 나와 함께 풍랑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친히 보이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고요하라 잠잠해라. 이 말씀을 달리하면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음은 두려움과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냐 두려움이냐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몰아치는 광풍과 파도가 두렵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말로만 믿는데 믿기는 믿는데 잘 진심으로 그분을 100%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두려워지는 겁니다. 제가 수영을 하잖아요. 예전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제가 그 자매 얘기했죠. 그 세무사 사무실 나간다는 그 자매. 그 자매는 두려움이 아직도 있고 그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저를 따라 붙은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요즘에 느낀 건 뭐냐면 뭐 달라진 건 별로 없어요. 뭐 빨라지고 이런 것도 별로 없는데 누가 들어와도 겁을 내지 않는 부분이 생겼어요. 뭐 죽겠어? 뭐 그 사람도 사람인데 딱 그 한 여자 그 회원만 그 회원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들은 함께 하게 되면 그걸 보고 신경을 씁니다. 예, 비켜가기도 하고 거꾸로 가기도 하고. 근데 유독 그 여자 그 회원 한 분은 평영을 해도 한 가운데로만 해요. 그러니까 옆으로 아무리 붙어서 가도 팔이 계속 부딪히니까 결국은 제가 지고 그냥 딴 데로. 그래서 올 때 되면 제가 옆에 빈 레인이 있으면 빈 레인으로 가버려요. 처음에는 그걸 같이 부딪혀서 극복을 하려고 하다가 저 사람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옆 레인들이 다 비어있어도 꼭 그 레인만 와서 그 시간에 항상 그러니 그냥 내가 비껴가자 이런 생각이 든 거죠. 나머지 누구도 겁이 나거나 두렵거나 못하면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이런 생각 별로 안 해요. 뭐 옆에 사람들이 있고 그 회원이 오면 그냥 옆으로 가고 옆에서 또 불편하고 또 옆으로 갑니다. 그러다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곳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 이제 그런 그 믿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위에서는 하나님을 보고 계시고 나는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꼭 온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배하는 마음으로 수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달라진 건 딱 그겁니다. 예, 다 못 믿어도 자꾸 다른 방법으로 알아보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도와주시고 여기저기 보물 들듯이 아무나 하나 걸려라. 아무나 좋으니 날 도와주기나 하라. 그렇게 거둥거리는 거죠. 인생이 삶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듯이 우리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내 믿음은 어디에 있지? 예, 위에 계신 하나님. 제가 배영을 좋아하는 부분에 하나도 위를 쳐다보기 때문에 나는 물론 위가 그 하늘로 막혀 있지만 하늘을 향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좋습니다. 지금 내가 인생의 폭풍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살펴볼 줄 알아야 합니다. 41절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기를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렇게 순종할까 하였다. 제자들은 바람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져도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두려움은 불신의 두려움이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두려움이 됐어요. 이 제자들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경험한다는 거. 그래서 한 번, 두 번 계속 비슷한 고난이 올 때 나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담대한 마음도 생긴다라는 거. 그리고 누구에게인가 내가 정말 억울한 어떤 일을 당해.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갚아주시겠지. 예,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냥 피하자.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그러셨잖아요. 전하다 안 되면 발에 먼지도 털고 그것을 떠나라. 떠나서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니까 빠르니까 내가 불편을 끼치면 안 되지. 옆으로 비킬 수 있는 대로 비키자. 올 시간 가까워지면 그죠? 여러분들 그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죠?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는 거. 딱 모든 회원 중에 그 여인 한 분이니까 내가 그냥 비켜주자. 그리고 내가 오늘도 이렇게 승리할 수 있고 이렇게 수용을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고 감사한데 나도 뭔가 좀 양보해주고 베풀어준 게 맞지.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처음에는 그 밉기도 하고 원망도 되고 막 별 미운 소리가 다 나오다가 이제는 그냥 무서운 건 아니고 그냥 피해서 가자. 바람과 파도까지도 복종하는 예수님의 능력에 이 제자들은 압도를 당한 거예요. 이제 우리 인생에는 수없는 강풍이 앞으로도 불어올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전염병 질환도 이제 시작이라고 올 겁니다. 계속해서.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항상 해야 할 것은 시도 때도 불어오는 광풍 앞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물론 지킬 건 지켜야 돼요. 그죠?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 우리는 실패를 하게 되죠. 우리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많을 거고 우리의 믿음과 관계없이 갑자기 나타난 광풍으로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 속에서 받아올치는 경험을 하게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기도할 때 이제는 이런 거 비켜가게 해주옵소서, 이기게 해주옵소서 이게 아니라 그 고난과 어려움이 디딤돌이 되게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인생을 광야라고 비유한다면 갈릴리 바다 역시 우리의 인생입니다. 당연하게도 우리의 인생은 잔잔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배 위에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자동차 핸들을 붙들 때도 핸들과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와 함께 풍랑을 통과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까지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무리 인정이 메말렸다 할지라도 또 사람이 돕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 윤정 집사님 기도하실 때 기도문 쓰실 때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내 주변에 아주 귀한 분들을 잘 연결되게 하셔서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뭔가를 도울 수 있는 깃들이 되기도 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 혼자 살 수가 없죠. 우리를 죽일 듯 몰아붙이는 그 광풍 속에서도 무너뜨리지 못하는 그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풍랑을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무척이나 힘들겠지만 여전히 두렵고 조마조마하겠지만 견디는 것이 믿음이고 세상에 있는 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는 없어요. 어디를 가라고요? 그것을 찾으려면 공동묘지를 가라 이런 얘기 있었죠. 너무 힘들고 기도조차 하기 힘들 때가 온다면 고통스러워하는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틀림없이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또한 귀 기울여 듣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